사랑의 관계 테스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하셨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혹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언제든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나 많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치유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세상만 사랑하시는 것, 천국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저 세상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구분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세상이 오히려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히브리적인 사고관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그들의 사고의 틀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전하시고 이해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대인 히오리적인 사고보다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으며 교육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도 그래도 서양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런데 그들마저도 히브리적 사고로 들여다보는 것이 쉽지 않다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동양 세계에 살면서 서양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받아 서양의 안경을 끼고 히브리적 사고를 들여다봅니다. 서양인이 동양의 히브리적 사고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양에 사는 우리가 서양의 안경을 끼고 다시 동양의 히브리적 사고를 들여다보냐니 얼마나 눈이 뱅글뱅글 돌지 않겠습니까? 한 번 꼬아도 힘든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꼬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다면 그것이 뭘까 붙들고 늘어지기보다는 일단 듣고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듣다 보면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이해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분석적 사고 속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쪼개고 나눕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전문화하고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 다시 거기서 또 세분화해가며 그렇게 분석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는 못해도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면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둡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적 사고는 분석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더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 있을 때 그 객체를,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두 패러다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사람을 구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그리고 주의 심판. 그러나 심판은 구원보다는 주의 진노하심 속에서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편에 서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그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을 빼고 세 단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그리고 주의 의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단어 선택의 차이로 때로는 주의 인자하심이, 때로는 은혜로, 또 때로는 또 주의 성실하심을, 또 주의 진실하심을, 또 진리로, 또 주의 의는 공의로, 정의로 번역되어지고 이해되어집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은 은혜로, 주의 성실하심은 진리를, 주의 의는 공의로 통일하겠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석적 사고로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눈다 했습니다. 그리고 쪼개고 나눠도 이해하는데 또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도, 사회과학 잘못해도 또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결과를 이루고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진리를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분석하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좀 다릅니다. 팔다리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치아가 아프면 팔다리가 건강해도 온몸이 아픕니다. 즉, 부분이 아프거나 결여되어 있으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적 사고는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이야기, 헬라적 사고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진리를 몰라도 은혜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은혜를 아무리 경험해도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풍성해도 진리가 부족하여 결국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은혜, 진리, 공의 세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라도 결여되지 않고 이해하려면 공의, 진리, 은혜의 세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결과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공의를 초록색 그림으로 컬러로 표현했습니다. 공의 정의하면 우리는 쉽게 법정을 떠올립니다. 공의 정의가 가장 필요한 것은 법정일 테니까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를 보게 되면 그러한 법정에서 쓰는 용어와 의미로 결부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는 법을 적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공의는 법전이나 도덕보다 위에 놓인다 하겠습니다. 공의는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정의를 필요하라 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까이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기초하면 여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주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 말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앞을 보라고 눈을 뜨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받았다고 구원과 연결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발버둥 치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죄인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으려고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불쌍하고도 불쌍한 죄인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를 필요로 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마치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또 다른 그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어찌 그게 주님께 한 것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그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의와 불공정에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로마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정의롭지 못한 심판으로 인해서, 정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개념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베일을, 가면을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거기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진리는 감춰진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감춰지고 속이는 것을 꿰뚫어 보음으로써 감춰져 있던 그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꽁꽁꽁 묶고 싸매고 그리고 감추려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립할 때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립하면서 우리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과 대립각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다칠까 봐
진리로 대립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은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와의 다툼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플까봐, 또 내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고, 또 내가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상대방보다는 나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나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진리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진리로 대하지 않는다면 거짓된 관계만 형성되고, 우리가 진리로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사람들과 표면적인 피상적인 관계만, 겉으로만 내내하는, 속은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표현하는 관계가만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 역시도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리는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진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진리를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이해합니다. 지식은, 샘은 여기 샘에 물이 없다 했을 때, 진리는 그 샘에 물이 없으면 참이 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샘에 물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샘은 샘입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추수의 때에 과일이 없어도 과일나무는 여전히 나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이해합니다. 샘에 물이 없다면 마실 수 없는 샘, 거짓된 샘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물이면 당연히 마실 수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과일나무의 잎이 무성해서, 그래서 추수의 때에 당연히 과일이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음을 보시고 거짓된 무화과 나무라고 하며 그 나무를 치셨습니다. 과일나무에 당연히 추수 때에 과일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진리를 믿을 수 있고 있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진리와 정반대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진리가 가면을 벗긴다면
은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고통, 고난 겪으며 시련을 견디며 주를 위해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 따위 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따위가 감이라고 하며 배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본이 되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우리 스스로의 거룩한 생활과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해서 또 주의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 용서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죄를 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죄를 고백하는 죄인을 받아들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 신앙 기준에 부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켰기에 또 많은 돈을 헌금했기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담례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구원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경험하려면 이처럼 공의, 진리, 은혜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결여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오면 이 세 가지를 균일하고 동일하게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도 각자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살다 오면 성장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결여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여되거나 치우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온전한 성장을 돕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표현, 공의, 진리, 은혜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우리가 죄인인지를, 무엇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학교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성실하게 임하고 충성되이 수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과 악함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여 지켜보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필요함들,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함들 지켜보아 주시기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삶의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축복하고 나누고자 모인 우리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